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절과 2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에베소서 5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생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오늘 우리 생각해 볼 말씀으로 갑니다. 우린 지난 시간에 이 1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 하나님을 본뜨는 자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고 거기까지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 대접받고 있다는 그 놀라운 우리의 신분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들을 살폈습니다. 그러면서 2절로 넘어오시면 너희도 서로 사랑 가운데 행하라 하는 얘기로 금방 들어갑니다. 그러고서 그 얘기를 하기 위하여 무슨 예를 동원하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하는 것을 거기 예를 달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쉽게 얘기해서 이런 뜻이 됩니다. 신자를 향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그 목표가 무엇이냐 그러면 사랑이라는 것으로 그 정의될 수 있는 그런 모습, 그런 본질, 그런 내용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처음 신앙생활을 하면 제일 많이 갖고 있는 신앙의 내용들이 복이라는 것으로 많이 그 결정지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었더니 건강으로 혹은 물질로 혹은 뭐 사회에서의 지위로 복을 받았다 하는 것이 처음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처음 주어지는 가장 선명한 어떤 하나님을 모르던 때와 구별되는 선인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지나면 의, 죄 이런 문제가 그 앞에 대두되죠. 그래서 의롭고 불의하고 그래서 이것은 죄고 이것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고 하는 것이 구별되는 거룩으로 자신을 이제 구별하는 일이 생깁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의로운 정도가 아니라 그것이 사랑이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자에게 요구되는 가장 궁극적인 목표가 뭐냐 그러면 사랑이죠. 사랑의 덩어리가 될 것과 사랑으로 이웃들과 만날 것과 사랑으로 존재하는 자가 될 것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서 여러분이 쉽게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말로 하긴 얼마나 쉬운지 모릅니다. 그 김삿갓 그 일대기, 김삿갓 전기가 뭐 나온 게 많습니다만은 여기 보면 이런 게 나오죠. 금강산에 들어가서 금강산 그 제일 큰 절 이름이 남포산가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절이 하나 있는데 그 절 이제 주지가 굉장히 그 시에 뛰어납니다. 그래서 운을 대면 이제 맞춰서 이제 그 시를 하는데 그 사람 고약한 그 성미가 있어갖고 하다가 대퀴가 막히면 이빨을 빼요. 그 벌칙이 우린 보통 뭐 노래를 부른다든가 뭐 이렇게 뭐 업어준다든가 뭐 점심을 낸다든가 그런데 거기서는 뭐 어디 나가서 식사할 데가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지면 이빨을 뽑아요. 그러니까 이제 김삿갓이 이제 그 시합을 청하죠. 그 하는 대퀴 중에 이게 있죠. 그 중이 먼저 그 얘기를 했던 것으로 제 기억에는 있습니다만 밤에 물속을 들어가니 발이 젖지 않더라. 그걸 이제 한문으로 해야 실감이 나지만 여러분이 한문으로 해도 어차피 모르실 것 같아서 그랬더니 김삿갓이 뭐라고 대꾸를 하냐면 밤에 천리를 걸어도 다리가 안 아프더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런 얘기를 동원한 것은 여러분 신앙이라는 이렇게 앉아서 듣고 고개를 끄덕이는 게 아니다 하는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일 그 무서운 것이 뭐냐면 머리로 알고 있는 것과 몸이 밸런스를 맞추지 못하는 것이 제일 어렵습니다.
머리가 저만큼 나가 있는데 몸이 거길 못 쫓아오면 머리가 내가 못 쫓아오는 것에 한 걸음 내지 두세 걸음을 앞서 나가 있어야지 20보, 200보 앞서 나가 있으면 좌절합니다. 여러분, 신앙인의 가장 큰 병이 뭐죠? 신앙인의 가장 큰 병은, 신앙인이 겪는 가장 큰 유혹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물론 죄에 대한 유혹이겠죠.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생활을 조금만 깊이 들어가 보시면 내가 무슨 해야 할 일을 안 했구나라는 식의 좌절이 있는 것이 해야 될 걸 안 했다는 실천적인 차원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그걸 못한 자신에 대한 혐오감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건 이만큼이었는데 해보니까 아니더라. 이것이 가장 큽니다. 그것이 자기에게서 확인되지 않을 때는,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내가 실천하지 않아서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내 수준이 아니라는 걸 아직 확인하기 전에는 어떤 실수로 나오느냐면 남이 하지 못하는 걸 심판하는 걸로 나오죠. 참 무섭습니다. 심판이 남이 실수한 걸 볼 때는 심판으로 나오고 내가 실수했을 때는 좌절로 나옵니다. 이 좌절만큼 무서운 건 없습니다. 말하자면 사랑이라는 얘기를 머릿속으로 갖지 않고 실제로 실천하는 것으로, 우리의 내용으로, 존재의 본질로 이 사랑을 가지려고 할 때 제일 큰 게 뭐냐 그럴 때 사랑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불가능하냐부터 성경은 얘기를 추적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얘기를 할 때 성경은 이 말을 꼭 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여기서부터 출발해요. 그러면 다른 사람을 향하여 나가는 심판은, 그 심판의 말을 내뱉기 전에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나는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어떤 조건과 수준에서 사랑을 받았는가를 되짚어보라 말이죠. 우리 중에 누구도 남을 심판할 자격이 있는가. 그래서 여기 그게 등장해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생활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 문제를 우리가 조금 더 확인하기 위해서, 하자면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말을 쓰고 있는 데는 어떤 고사를 하나 그 머릿속에 스스로는 상기하면서 이걸 인용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을 하나님께 드리셨다. 이거 뭐 기억나는 대목이 없습니까? 향기로운 제물. 창세기 8장으로 가시면 노아 홍수 후에, 노아 홍수가 막 끝나고 난 다음에 노아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장면이 나오는데 그 사건을 사실은 마음속에 두고 이 글을 기록한 것임을 알게 됩니다. 창세기 8장 20절 말씀입니다. 노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 중에서와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취하여 번제로 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흠향하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건 아주 중요한 대목입니다. 노아 홍수는 왜 일어났느냐 하면 6장으로 가보시면 (6장 5절입니다) 창세기 6장 5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라 해서 노아 홍수가 떨어집니다. 노아 홍수가 일어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요? 인간의 죄악 때문입니다. 여기 있는 그 5절에 있는 표현들을 조금 더 지적하면 그 마음의 생각의 형성들이, 우리말로 계획이라는 것도 맞습니다. 그 마음 깊은 데서부터 생각을 이렇게 형성해 나가는 것이 항상 악해요. 항상이라는 말은 사실 직역하고 평생 악해요. 평생.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용서를 하는 건 왜 용서를 하죠? 그러니까 잘못했다 그러고서는 그렇게 이제는
안 할 것이라는 기대와 약속 속에서 용서를 하는 거 아닙니까? 사람은 평생 그래요. 10살까지도 그러고 20살까지도 그러고 30살까지도 그러고 사는 날까지는 늘 악하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없애기로 합니다. 그래서 노아 홍수가 일어났는데 끝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다시 21절로 돌아가셔서 8장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흠양하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그래요. 즉 이런 홍수는 다시 있지 않겠다. 이런 식의 심판을 하지 않겠다. 이는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그럼 도대체 노아 홍수를 내린 무슨 뭐라 그래야 될까요? 그 가치가 없잖아요. 그 전에 바로 이것 때문에 그 생각하는 바가 평생토록 악한 것을 인하여 지면에서 쓸어버렸는데 이제는 다시는 그 일을 하지 않을 이유가 뭐라고요? 그들이 악하기 때문이래요. 그럼 말이 안 맞죠. 그렇지 않습니까? 앞에서 잘못된 것 때문에 어떤 하나님이 그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큰 심판을 행하셨으면 그걸 행하고 난 다음은 그렇지 않은 시작이 있어야죠. 그렇지 않고 똑같은 시작이 된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에서는 심판을 내리셨고 뒤에서는 심판을 안 하시겠다고 약속합니다. 그 둘 사이에 똑같은 조건에서 한 번은 심판이 있고 한 번은 심판이 없는 것 사이에 유일하게 차이 나는 게 뭐죠? 거기 제사가 등장을 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흠향하시고, 그렇죠? 여기 말하자면 그리스도가 서는 자리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이것이 없었으면 창세기 8장 21절은 무하고 방불해요. 창세기 6장 5절과 하나도 다를 게 없잖아요. 그럼 6장 5절이 심판의 근거였다면 8장 21절도 심판의 근거여야죠. 하나도 차이가 없는데. 근데 무엇으로 인하여?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나타내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으로 인하여. 그것이 에베소 5장 2절에서 마음속에 그것을 두고 염두에 두고 끌어내서 표현한 설명이 되는 것이라 말이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그 향기를 흠향하시고, 그죠?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변하지는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어떤 의미에서 우리 변하지는 않습니다. 그 어떤 의미란 건 상당히 미묘한 설명입니다만은 변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성화됩니다. 성화되나 우리 마음에서 죄악의 생각이 뿌리채 없어지는 일은 안 생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닌 것 같은 얼굴을 하고 계시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속에서 죄악의 생각이 안 나는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불신자와 다른 것이 뭐죠? 그들과 같은 죄악의 생각이 없어서입니까? 죄를 지을 힘이 없어서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죄 지을 기회를 안 줘서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날 죄를 지으려고 했는데 목사님이 갑자기 신방을 오셨다든가 뭐 어디 가서 뭐 의학하려고 하는데 옆에서 누가 집사님 그런 말 하면 또 깜짝 놀라갖고 그냥 나왔다든가 뭐 하려고 하는데 그게 그날따라 뭐 이 버스를 타고 가서 어떻게 하려고 하는데 그 버스가 그날따라 안 와서 지쳐서 그냥 에이 다음날 하지 이러고 들어왔는데 밤에 자다가 까먹었다든가 그래서 우리가 죄를 안 짓지 사실 우리를 하나님이 은혜로 보호하시지 않고 놓아둔다면 우리는 하루에도 셀 수 없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자꾸 우리가 나아졌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6장 5절에서는 그것으로 인하여 심판을 받았고 8장 21절에서는 그걸로 인하여 심판에 면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8장 21절의 사람은 얘기하기를 6장 5절의 사람보다 자기가 낫다는 겁니다. 정말 나아요? 이게 뭐가 똑같지요. 6장 5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사역이 없는 대상들이고 8장 21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사역의 대상들이기 때문에 그것이 없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로마서 5장 8절식으로 얘기하자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받을 만해서가 아니고 하나님께 사랑을 요청해서도 아니라는 것이 성경에서는 언제나 누차 강조되는 가장 큰 강조점들 아닙니까? 이것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사랑이란 결국 무슨 싸움입니까? 여기 그 힌트가 하나 나옵니다. 아주 재미있는 힌트죠. 2절을 다시 봅시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생활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자, 여기 힌트를 하나 단어를 골라보십시오. 틀리면 본전이고 맞으면 몹시 점수가 올라가는 기회입니다. 무엇인 것 같습니까? 힌트가 아니라 답, 정답. 무엇인 것 같습니까? 정하셨습니까? 자신을 버리사. 이게 왜 놀라운가를 설명을 하면 우리가 갑자기 놀라게 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가장 많이 희생한 것이 뭡니까? 예수를 믿고 나서 믿지 않을 때와 달라진 것, 그걸 변화라고 좋게는 얘기하고, 그런 의미에서 양보하고 희생하고 포기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렇죠. 시간입니다. 시간. 그 다음에 개인적인 어떤 욕심이나 개인적인 어떤 세상적인 사랑을 포기하셨습니다. 또 있죠. 어떤 때는 예수 믿은 것 때문에 자존심을 포기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억울함을 감수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많은 것을 포기합니다. 그러나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가진 것을 포기하는 것과 나를 포기하는 것은 전혀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내가 가진 것을 포기하는 것은 포기한 것으로 내 소유의 이해관계가 생기지 나의 이해관계가 생기지 않습니다. 나를 포기하는 건 내 존재에 대한 포기가 되는 겁니다. 사람은 그것만은 놓지 않는 법입니다. 우리가 보통 자존심을 걸고 싸운다든가 이해관계가 얽혀서 싸우는 것은 그것이 무엇과 직결되기 때문에 싸우죠. 나의 존재의 값어치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싸우지 않습니까? 나의 존재의 값어치. 어떤 것은 싸우다 양보를 하면 내 존재의 값어치의 등급을 한 등급 낮추는 것을 감수하고 양보하는 것 아닙니까? 존재 자체를 양보하는 것은 없습니다.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 하신 일을 자신을, 존재 자체를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걸 상상할 수 있습니까? 이걸 물론 더 확대해서 표현하면 그는 우리를 위하여 영광의 모습으로 오시지 않고 심판의 모습으로 오시지 않고 우리를 섬기러 오십니다. 종의 형태로 오셔서 감히 있을 수 없는 일을 제자들이 받았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으며 사람들이 그를 향하여 욕하는 것을 감수하셨으며 십자가에 그를 달아맺고 그를 감히 채찍질하며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도 내려와 보라고 희롱을 하고 침을 뱉고 그를 조롱했습니다. 비웃었습니다. 그 모든 것을 다 감수하셨을 뿐만 아니라 자신을 줬다고요. 이것이 사실은 성경이 요구하는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라는 얘기입니다. 우린 없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전 겸손하기로 했어요. 그러면 그건 아직도 아닌 겁니다. 겸손이 없어야 돼요. 겸손이. 왜냐면 나는 없는 거니까. 이해하시겠죠? 나는 없는 게 무슨 교만이니 겸손이 무슨 화가 나면 이건 없어요. 우린 없어요. 우린 존재가 없다고요. 나라는 이름으로 우리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는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손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발로, 예수 그리스도의 입으로는 있습니다. 그 외의 것으로는 우리는 있지 않습니다. 그것이 사실 성경이 요구하는 겁니다. 사랑이란 그런 의미에서 우리 안에서부터 출발되거나 생산된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만 나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사랑을 가지시지 우리가 사랑을 갖지 않습니다. 내가 있고 사랑이 있으면 그것은 사실은 고차원적인 동정입니다. 자기 우월감을 가장 교묘하게 만끽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옛날에 양키들 껌 주고 초콜릿 주던 시절이죠. 그걸 줘갖고 자신들의 부와 여유를 만끽했던 모습들이죠. 자기네들의 생존권도 아니죠. 생활의 여유가 조금 어려워지자 이제는 뭐 막무가내죠. 전 일본이 잘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뭐 정치는 모르니까요. 그러나 하여튼 미국 사람들 하는 게 이렇게 멋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저는 모르는데 그 경제 전문가들의 말을 빌리면 미국은 자기네들은 게으름을 떤 채로 게으른 것을 유지할 수 있게 세계가 도와달라고 제일 큰 무기를 갖고 있으니까 공갈을 하는 거고, 일본은 자기네들의 이익만을 추구해 놓고도 미국이 무책임한 소리를 한다고 또 발뺌을 하고 있고, 우리는 가운데서 새우등 터지게 됐다 그러던데요. 뭐 요새 세상이 어떻게 되는지 저는 모릅니다. 미국 대통령이 링컨은 아니라는 건 아는데 그 다음에 누군지 저는 모릅니다. 저는 뭐 성경밖에 모르는 사람입니다. 제가 아는 것 하나가 있습니다. 사람은 사랑을 소유할 만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사랑을 소유하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주님의 사랑을 쓰이는 바 될 때뿐입니다. 거기서 유일한 답은 우리는 우리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기 위하여 우리의 이익을 위해 자신을 버리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사랑을 채우려고 해보십시오. 사랑은 절대 차지 않습니다. 그렇게 사랑을 하려고 그러는데 사랑이 생기질 않고 자꾸 미움만 앞섭니다. 그럼 이런 생각이 들죠. 나는 사랑하려고 했다. 나는 사랑하려고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이 나가지 않는 건 내 탓이 아니라 저 사람 탓이다. 그래서 더 확실하게 상대방을 죽여요. 아예 사랑하지 마세요. 그런 면에서는 미워하기로 하세요. 그러면 마음이 이런 생각이나 들어요. 난 참 나쁜 놈이지. 나는 이렇게 미워만 할까? 그렇게라도 생각이 들어서 훨씬 나아요. 사랑해야지. 나는 사랑하기로 했어요. 모든 사람이 내가 사랑하기로 한 걸 알아줘야 돼. 나 사랑하기로 했다니까요. 이것같이 어려운 건 없습니다. 제가 얼마나 미묘한 문제를 다루시는 줄 얼마나 미묘한 문제를 건드렸는지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사랑을 담을 실력이 없고 사랑을 담을 공간이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할 것은 끊임없이 내가 주님의 사랑과 그 사랑이 전달돼야 되는 자 가운데 서서 생색내고 사랑을 내가 주면 나가고 안 주면 안 나가는 것으로 그 앞에 군림하려고 한다는 자신을 깨우쳐야 될 것입니다. 이게 본 모습입니다. 그것이 여기서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버리셨습니다. 그는 영광을 버리고 오셨고 종의 형체로 오셨고 죽기까지 순종하셨는데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위하여 순종하셨습니다. 그것이 갖는 것이 한 사건으로 이해되지 마시고 지금 오늘 본 것 같이 자신을 버리셨다는 것이 갖는 시각에서 보시라 말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말들 중에 제일 얄미운 말이 이런 거 아닙니까? 난 잘은 모르지만 난 이렇다고 생각해. 잘 모르는데요? 또 이렇다고 생각을 해요. 잘 모른다며. 내가 이런 말을 할 입장은 아니죠. 그럼 가만히 있어요. 제 입장이 아니라면 그 앞에 나는 이런 말을 할 입장은 아니지만이라고 한 것 때문에 그 사람의 말은 더 큰 볼륨을 가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을 했다 이거예요. 무식한 사람이 말을 했다가 되는 게 아니라 신앙 영역에서 그래. 그가 그렇게도 겸손함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했으니 그 겸손한 자가 그 말을 했을 때 오죽했겠느냐로 나간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이번 프로야구 전기에 누가 우승을 할 것 같아요? 난 모르지만 빙그레가 할 것 같아. 이 뭐 모르면 가만히 있죠. 그래서
난 모르지만 유공이 할 것 같아. 아니, 유공이라뇨. 유공은 축구 아니에요. 모르는데 말을 해요. 모른다며. 난 말할 입장이 아니라며. 난 성경은 잘 흘러시면서 왜? 그러니까 우린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얘기와 내가 갖고 있는 사실은 죄에 주도되고 있는 내 욕망을 나라는 가치를 살리는 일을 종교적인 용어와 기독교적인 언어로 표현해서 스스로 속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뭐라 그러려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그것들이 우리를 나를 버리는 훈련을 방해하는 요소들입니다. 얼마까지 용서하라고요? 70번씩 7번이라도. 사람을 용서한 적이 몇 번 있습니까? 예전에 저 학교 다닐 때 좀 늦게 오면 제 어머님이 워낙 늦게 오면 이렇게 저를 꾸짖고, 좋다, 오늘은 내가 아무 말 안 한다, 내일 보자. 이게 용서입니까? 긴긴 밤을 못 세우고 못 자고 지새우지 않습니까? 그때 욕하고 말이지. 그럼 잠이라도 자잖아요. 좋다, 내가 늦어서 내가 뭐라고 말 안 한다, 내일 아침 보자. 그럼 어떡하란 말이에요. 아니, 그러지 마시고 지금 저를 죽여주시옵소서. 그게 낫잖아요. 내가 뭐 이번에 할 말이 많지만 내가 주님이 겸손하라서 내가 말을 안 하겠어요. 이건 아닙니다. 그건 어떤 표현보다 더 무서운 말입니다. 없어야 됩니다.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조급함을 담고 있는 그 그릇을 없애십시오. 그래서 그런 것이 일어나도 마음속에서 혹시 그것을 담을 그릇이 없게 만드는 작업, 그것을 여기서 사랑하는 방법으로서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렵죠.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이 일을 실천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 이렇게 하라 그러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하라 그랬는데 전 아무리 봐도 못하겠습니다. 어떻게 기적을 허락하시옵소서. 거기에 기적이 등장을 해야죠. 의사는 못 고친답니다. 근데 난 꼭 이게 나야만 되겠습니다. 하나님 기적을 베푸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면, 그렇죠? 그리고 그런 간증들이 있고 그런 경험이 있다면 왜 동일하게 그 기도는 안 합니까? 하나님, 저는 도저히 저한테 사랑이 나갈 수 있으라고 믿지 않습니다. 이 미워함이 깨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이렇게 요구하고 계셨고 하라고 했는데 저한테 실력이 없어요.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해서라도 만들어내십시오. 기다리겠습니다. 그 기도 해야죠. 그 기적을 보셔야죠. 한국교회 얼마나 많은 그 외적인 기적이 많습니까? 누가 돌아오고 그 중에 뭐 남진도 돌아오고 윤복희도 돌아오고 그 여기 속에 왜 나의 나 되었던 옛 모습이 부러지고 새 사람이 나온 기적은 거기 왜 안 끼냐 말이에요. 왜 남진을 쳐다보고. 여러분이 더 큰 문제 아니에요. 더 소중하고, 말하자면 우리는 사랑이 싫은 자입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게 싫습니다. 사랑하는 건 좀 병대 같지 않습니까? 사람은 남자답지도 못하고 패기도 없고 그저 무슨 문어같이 혹은 지렁이같이 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무슨 염체동물이 되었고.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하시며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에 우리를 부르셔서 그걸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경험한 그리고 간증으로 들은 어떤 기적들도 이것보다는 사실은 다 못한 것들입니다. 그 기적이 여러분에게 가능합니다. 기도하시고 응답받으시고. 그래서 놀라운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화평과 기쁨 속에 걷는 놀라운 인생이 되기를 기대하십시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인된 것과 그 마음에 완악한 것을 주 앞에 회개합니다. 주의 약속을 나의 욕심을 위하여는 요구한 적이 있어도 나 자신을 부인하고 깨뜨리기 위한 기도를 하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주께서 자신을 버리사 우리를 위하여 향기로운 제물이 되셨던 것을 기억하며 오늘 우리가 하나의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 내 이웃과
이 사회와 역사 앞에 화목 제물이 되어야 하는 자로 부름을 받고 있다는 것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 것을 증거하기를 기뻐하시며 나의 변화된 인생을 통하여 영광을 나타내사 모든 죽어가는 영혼들을 두드리시며 일깨우시며 권면하시며 간섭하기를 기뻐하시는데 우리는 얼마나 완악하며 나의 길을 고집하고 있습니까? 이 기적을 제껴놓고 얼마나 우리는 쓸데없는 기적을 요구하며 쓸데없는 일에 매어 달려 밤을 새우곤 했습니까? 우리의 모든 욕심이 얼마나 알고 보면 나의 욕심이었습니까? 사도 바울 선생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한 것처럼 우리 자신을 거룩한 산 제사로 주 앞에 드리는 자리에 서기 위한 쉼없는 기도와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가 오늘 말씀을 들은 모든 심령 위에 있게 하시고 응답받아 주님 그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장 큰 복, 기쁨과 평안과 승리 속을 사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